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뛰는 나의 후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홍은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륙을 횡단하던 비행기가 엔진 고장과 연료 부족으로 광활한 사막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그리고 나름 비행기 안에 소량의 물과 식량이 좀 있었습니다. 이글거린 태양빛에 달궈진 모래가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구조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 무전기를 계속 두드려봤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싣고 가던 물과 식량을 아껴 먹으면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불시착한 그곳을 기점으로 여러 명씩 조를 짜서 근처에 있는 마을을 찾다가 못 찾으면 다시 비행기로 돌아오고, 또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이면 또다시 찾아갔지만 마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비행기 안에 있던 식량과 물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있다간 결국 우리 모두는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비행기로 돌아오곤 하는데 저는 이 비행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시 조난당한 이곳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여기서 떠나 다행히 마을을 발견하면 살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죽음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사람들의 동의하에 비행기는 불에 태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너 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다시 돌아올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사막을 헤매게 됩니다. 이렇게 며칠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을 발견합니다. 기쁨에 찬 사람들은 물로 목을 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과거를 잊고 붙잡고 있는 줄을 끊어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새 삶의 지평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살 수 있는 비결이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을 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멜번에 살 때 날씨가 좋은 아침이면 하늘에 관광객을 싣고 가는 열기구, 에드벌룬, 큰 에드벌룬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에드벌룬은요, 가스를 태워서 뜨거운 열이 발생하면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기류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열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상에 메어놓은 줄을 끊지 않으면 1m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열기구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상에 묶어있는 줄을 끊든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달립니까? 무거운 코트를 입고 부츠를 신고 백팩을 메고 달립니까? 아닙니다. 다 벗어놓고 손바닥만한 작은 팬츠 한 장과 셔츠 한 장 입고 신발 하나 신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운동선수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고 벗어버릴 걸 벗어야 되고 자를 것을 잘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미련이라는 밧줄에 묶인 채, 미련이라는 무거운 옷을 입은 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사전에서 미련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은요, 그저 추억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잊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서 계속해서 과거에 묶이게 되면 앞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를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서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수르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아우성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림에서 풍족하게 물을 얻게 됩니다. 아마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들은 지친 몸을 추스리면서 엘림에 오래도록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엘림을 떠나 애굽을 탈출한 지 45일 만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에서 갑자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족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 원망하다는 말은 어떤 일과 관련하여 혹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으로 투덜투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향해서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투덜투덜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수근수근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430년 만에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근수근 원망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이 원망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원망한 이유를 아십니까? 3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닌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이 되어가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그들은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커녕 겨우 신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준비한 식량이 벌써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자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수근수근 불평하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았을 때가 더 좋았다.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차라리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굶어 죽게 만들었느냐. 그들의 원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과거를 과장하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고 떡을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애굽 출신의 감독관의 눈을 피해서 고기를 끓이는 일과 떡을 굽는 일을 하면서 몰래 고기도 먹고 떡을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라고 자랑할 만큼 그들이 날마다 호사로운 삶을 영위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탄식할 만큼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힘든 노예 생활과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큼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또 자식을 낳아도 아들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가자 고통스러웠던 자기들의 과거를 미워하면서 지나간 과거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광야까지 끌고 와서 고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과장해서 미워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지나간 과거를 미화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힘들었던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과거를 추억으로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생각했던 시간이었지만 죽이고 싶을 만큼 중후했던 사람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오히려 그때가 좋았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 잘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억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그것을 미화해서 저장해 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옛날에 살던 동네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가, 옛날에 출석하던 교회가, 옛날 만났던 사람들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네나 회사가, 교회가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만 되면 미끄러워서 올라가기 힘든 달동네 마을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직장 초년생에게 날마다 담배 심부름,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고 쥐꼬리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가 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1시간, 2시간 걸려서 도착했지만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는 대형 교회가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를 미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찬 2023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2022년에 여전히 매여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하고 발목에 끈이 묶인 채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하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를 보기 위하여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나간 과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종종 백미러를 봅니다. 자동차 오른쪽 왼쪽에 붙어있는 백미러나 아니면 실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백미러를 보든지 봅니다. 여러분, 왜 백미러를 볼까요? 백미러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뒤로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요.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혹시나 끼어드는 차가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옆으로 오는 차가 있지는 않은지, 앞으로 잘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백미러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백미러를 보고 뒤로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지나간 과거를 잠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는 잘 되었건 잘못되었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past, past,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해서 과거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잘 되었으면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되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더 결심을 하고, 결심했으면 결심만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거의 미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과거의 미련을 둔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과거에 지나치게 미련을 두다 보면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사단은요, 이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미련을 갖게 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걸, 껄껄껄합니다. 우리는요,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지나치게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허먼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허먼 제일 침례교를 섬기시는 과거 잭 하일스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향수병은 미래를 설계하고 현재와 미래를 즐기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지나치게 뒤를 돌아보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지나치게 과거에 미련을 두었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그대의 최후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롯의 아내는 떠나온 소돔성에 대한 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뒤돌아보거나 멈추지 말고 도망하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과거의 삶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잊어야 했지만 애굽을 잊지 못하고 지나치게 미련을 두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입니다. 과거의 미래를 둔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인데 자꾸 뒤돌아보아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를 회상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추억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가장 한심한 사람이 과거 애인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만큼 한심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 애인 그리워한다고 그 사람이 내 배우자로 다시 돌아옵니까?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하다가 부도 나서 망했으면 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재기할 방법을 찾으면 되지. 자꾸 부도난 것을 되씹으면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한 사람들 정말로 재기 불능한 사람입니다. 도둑 맞은 것, 강도 만난 것, 우리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것, 뺏겨버린 것, 물건이 되돌아옵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생각하며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둑 맞은 것 고민하다가 나중에 건강까지 도둑을 맞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과거를 사모하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왕년에, 과거에,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젊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말 외치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입만 열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말이지, 그때 어떠지? 입만 열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적당한 향수나 그리움은요, 전진의 에너지를 부여해 주지만 만약 그것 때문에 과거에 너무 연연하고 묶여 있다가 적응도 못하고 항상 떠돌이 생활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뒤를 바라보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았습니다. 소가 올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똑바로 앞을 봐도 시원찮은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이 쟁기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호받아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호받아 붙잡혀온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을 붙잡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하나둘씩 다 사라지고 끌려온 여자 한 사람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 왜 들켰니? 그렇게 좀 조심하지 않고 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면 야 너는 네 죄값을 받아야 돼. 넌 돌에 맞아도 싸 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과거를 들추시면서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예수의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놈 봐라. 강도짓만 하던 놈이
무슨 낯짝으로 구원을 해달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역시 지나간 과거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후에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회개한 자의 과거를 묻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회개했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3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잘못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네가 수제자 맞니? 네가 내 제자가 맞아? 나를 3번이나 부인해? 3번째는 저주까지 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이나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는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어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과 달리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과거도 묻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축소를 하기에 단상에 오른 한 연사가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무를 톱으로 켜본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거의 모든 졸업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톱밥을 켜본 사람은 있습니까? 아까는 나무를 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톱밥을 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으면 이번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연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톱밥은 이미 켜졌기 때문에 켤 수 없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로 싸우고 걱정하는 것은 톱밥을 톱으로 켜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이따금 과거의 일로 괴로워하거나 용기를 잃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톱밥을 켠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은요 이미 과거가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한번 뱉어진 말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둘째는 화살입니다. 한번 활시를 떠난 화살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로 지나간 세월입니다. 이미 지나간 세월은 흐른 물과 같아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잘했건 잘못했건 좋았건 싫었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은 항구에 매여 있는 배와 같은 사람이다.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항구에 매여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망대로 나가기 위함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고 1953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조지 마셜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난 일은 끝난 것이다. 당신이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행해야 한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단은 I Love Basketball이라는 잡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난 경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흑인 최초의 미 합동 본부장으로서 파나마 전쟁과 걸프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콜린 파월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바꿀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한때에는, 작년에는 이런 말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press on, 달려가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나치게 과거의 미래를 두었다가 어려움 나가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2023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